이번 주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짧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메시지는 강력하더라고요. 이게 책이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얇아도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가 뭐죠?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 신의 영역까지 미치니까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인간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의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SNS가 가상 공간인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근데 그 가상 공간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삭제한 그 내용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 이 무서운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가상 공간이 우리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2014년 구글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립 목표인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칼리코라는 회사예요. 구글의 벤처 투자 회사인 구글 벤처스는 생명 영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뛰어난 지성이라 불리는 구글의 이사회는 왜 이 불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착각한 거죠.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지성의 한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한계에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로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죽고 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생명의 연장을 꿈꾸지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영원한 숙제로 인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이 해결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고 복음의 능력이 열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이 복음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3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평안, 소망, 사랑. 여러분 진리는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소망의 단어, 기대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언어, 저주의 언어, 이 땅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왜곡된 비진리는 이렇게 벌써 기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살아가고
훗날 우리의 생을 다할 때 천국문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언제 평안하세요? 언제 평안하세요? 에? 지금 평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영이는 지금 평안하대.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하냐면요, 사실 인간에게 평안이 없어요. 인간 이 내면 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외부로부터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본문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원어로 보면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발발발발 아마 이도 떨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벽을 그냥 통과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묻죠. 얘들아, 너희의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묻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빡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MZ 세대처럼 손절 끝이야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서로 적대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관계의 용어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럼 전쟁을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적대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하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단절된 끊어진 관계를 누가 메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셨는가?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가 부딪혔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드는 거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보험 하나 들어서 사고 나면 보험료 청구해. 이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과격합니다. 엄청난 과격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들고 나 이제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과격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나를 나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면, 이제 이 평안을,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내 자리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이렇게 어떤 서본 경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 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좋아했던 골키퍼가 있는데, 그 골키퍼 이름은 김병지입니다. 김병지. 이 말총머리 김병지. 여러분, 김병지 골키퍼 아세요? 김병지 골키퍼가요, 진짜 이 반사신경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 슈퍼 세이브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김병지를 세우다가 어느 날 김병지가 잘렸어. 이훈재로 골키퍼가 바뀌어버렸어요. 이훈재 골키퍼에겐 기회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 경기를. 갑자기 김병지 골키퍼가 공을 이렇게 굴리더니 자기가 드리블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키퍼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골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굴리더니 자기가 막 선수들을 제끼고 가다가 뺏겼어. 어떻게 해요? 이제 골문이 벽잖아. 그러니까 냅다 달리는 거예요, 골키퍼 앞에 가는데. 다행히 이제 수비수가 걷어놨는데, 히딩크 감독이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 이후로요 골키퍼가 바뀌었어요. 그 뛰어난 반사신경을 가진 김병지 골키퍼 대신에 이훈재 골키퍼가. 그래서 요즘도 그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때 왜 튀어나갔냐고, 골키퍼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자유야,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볼 뺏기니까 막 뛰어들어가더라고. 너무 급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곳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사탄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무너뜨릴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막 만들어가요.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초조한 상황을 만들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고도록, 이탈하도록 계속해서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사탄이 계속 유혹하거든요. 야, 한 번만이야. 아이, 한 번만이야. 한 번만.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될까요?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사탄의 공격들을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죠. 아니, 내가 다 가져갔다고. 근데 왜 또 그러고 있어? 계속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악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다시 단절된 관계로 내가 나를 이끌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끌어 간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고요. 평안이 없죠. 마치 김명지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막 가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고 사탄이 그에 따른 불안한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거의 명령조로 말해요. 적극적으로 너희의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경건하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사탄이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들을 계속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요, 마귀의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방법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1초, 2초, 3초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초, 2초, 3초 안에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이 문제 끝내지 않으면 생각을 계속 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막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봉사해요. 계속 막 교회 막 이게 일 중독에 빠져서 교회 일을 막 봉사하는 일, 막 가정은 막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일만 계속해요. 그곳에서 이게 종교의 영인데 이곳에서 막 만족을 느끼고 막 평안을 누린다고요. 잘못된 거짓된 평안이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그 돈 벌어서 막 헌금을 많이 해요. 그걸로 막 내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요? 관계가 온전해야죠. 자녀들에게 선물만 막 사준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깊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계속 이제 다른 걸로 유혹했는데 안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막 봉사에 힘쓰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유혹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공허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총각 집사 출신이에요. 총각대 집사를 받았는데 유 집사는 진짜 믿음이 좋다고. 유 집사. 사람들 칭찬해 주니까 더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몸이 부셔져라 망가져라.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막. 그러니까 더 일을 벌려. 야 우리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방법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누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 화목제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어요? 그 평안을 어디서 얻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놀라운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예? 제가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 발견한 방법이에요.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렸구나.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막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내가 보석 중에 보석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내 몸을 막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요, 매일매일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평안을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 그 내용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2절, 3절, 4절. 사실 오늘 소망,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평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엔 소망, 그 다음 주엔 사랑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외부로부터 딴 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